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삭없이 일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요정 실바를 딸에게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해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땅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비라를 딸 라헬을 중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 찾아간 곳은 라반의 집입니다. 이 라반은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이며 또 야곱의 삼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데려갈 때 본 것처럼 이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물질에 눈이 밝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이 라반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라반이 있었던 이 부두엘의 집에 가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라반은 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삭없이 일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삭없이 일해서야 되겠느냐? 야곱에게는 참 고마운 말이죠. 이 말이 진심이면 참 좋은 말입니다. 자신의 조카가 먼 곳에서 와서 자신의 집에 머무는데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될 상황에 그래도 내가 삭슬 정확하게 쳐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이 라반의 꼼수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뭔가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라반의 계획된 또 계산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삭없이 일해서 되겠느냐? 야곱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야곱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일을 시키려고 하는 라반의 꼼수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말이 감동인 만큼 마음도 감동인 삶이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짐하고 또 서로 권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감동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이 진짜면 감동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한 감동이 되는 이 말이 진짜 그 마음이면 감동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이 가짜면 듣는 그 순간에는 감동이 돼도 결국은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겉은 사랑이고 겉은 용서고 겉은 배려지만 내 마음속은 뭔가 계산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이죠. 진정성 있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고백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오늘 본문에 레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레아는 첫째 딸이고 시력이 약했다. 그리고 라헬은 둘째 딸이고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 레아와 라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와 라헬 둘 중에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라헬이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 라헬의 아름다운 외모에 마음을 빼앗긴 이 야곱이 자신은 지금 결혼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7년 동안 내가 일꾼으로 일하겠다라고 이런 일꾼의 계약을 제안합니다. 19절 말씀에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결혼 지참금이 없는 이 야곱이 내가 일꾼으로 7년을 일할 테니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삭없이 어떻게 일하겠는가? 라는 이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이 삭설 딸을 달라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것이 결국은 결혼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이 없는 자신이 그러면 내가 7년을 일하겠다라고 서로 구두 계약을 맺습니다. 라반과 야곱 사이에 구두 계약이 성사되는 거죠. 말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고 라반은 야곱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 계약이 성사됨으로 인해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라헬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인 것이죠. 7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며칠과 같았다라고 야곱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인내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이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7년의 시간 동안에 야곱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의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일했다라는 것은 라헬을 향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이죠. 한결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이 7년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며칠 같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괜찮은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이 괜찮은 겁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사랑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일에 대해서도 내 삶에 대해서도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서 심지어는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괜찮아집니다. 7년의 세월도 며칠과 같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이것이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기도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야 그 기도가 간절해지고 진정성 있어지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의 결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라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기한이 지났으니 21절에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이 요청에 따라서 22절 말씀에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곱이 요청합니다. 이제 7년의 세월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약속대로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라반이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을 했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정말 별 얘기하지 않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야곱은 얼마나 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7년을 기다렸던 라헬과의 결혼을 하게 된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7년이 며칠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라헬과의 결혼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일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 이 컴컴한 밤에 라헬 대신에 첫째인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고 아침이 돼서야 이제 정신을 차린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잔치 가운데 야곱이 어느 정도 술에 취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위기 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야곱이 밤에 라헬 대신 레아가 들어왔는데 그냥 그 레아와 잠자리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잠자리를 함께 한 사람이 레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당혹감에 이 라반을 향해서 득달같이 찾아가서 따져 묻습니다. 25절 말씀에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이래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야곱의 심정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죠. 정말 7년을 며칠과도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한 지난 행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야곱 스스로도 들어야 하는 말인 거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장자인 에서, 이 두 사람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이삭과 에서가 야곱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할 법한 질문을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 왜 나를 속였냐? 라고 이삭이 에서가 야곱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즉 이삭과 에서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것처럼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반면 거울, 즉 내 모습을 보게 해주는 그런 거울로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물론 비록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이삭이나 에서에게 나도 그런 속이는 자였지라고 당장 깨닫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야곱의 모습이 라반의 모습인 것을 보고, 이 라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삭과 에서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저는 가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찔리고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질책을 하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향한 질책이 되는 거죠. 자녀들을 나무라면서도 사실 저의 모습을 향한 누워서 침 뱉깁니다. 누가 누구를 지적을 합니까? 똑같은 모습인 거죠. 저는 정의로운 자처럼 지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은 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이요, 제가 들어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질책이고 나를 향하여 훈계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런 반면 거울을, 이런 거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거죠. 지금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왔지만, 이 라반 밑에서 이제 이렇게 당하면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다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하는 거죠. 원치 않는 레아와 이 각 여종, 즉 실바와 비라, 이 야곱의 첩이 되죠. 나중엔 야곱의 아들을 낳게 되는,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 이 레아와 라헬과 함께 그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인 실바와 비라까지 이 네 명의 여인과 함께 하게 됩니다. 라헬만 얻으려고 했는데 이 네 명의 여인의 이 풍파 속에서 이제 야곱이 살게 되는 거죠. 라반과 레아와 또 라헬과 라반, 그리고 레아와 라헬, 그리고 첩이 되는 여종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될 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사람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듬으시고 한 민족을 디자인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는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시간을 통과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움의 그 시간이, 때로는 억울한 그 시간이, 때로는 고통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힘겨움이 있지만, 이 시간은 나를 단련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또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단련과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되면 힘겨운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만나는 당혹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과하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내 삶에는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고난도, 원수 같은 사람도, 힘겨운 이런 시간들, 힘겨운 일들, 힘겨운 사람이 하나님을 통과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의 시간, 어려움의 일들, 어려움의 사람들이 고통을 통과하고 진주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이, 그 시간이 내 삶의 보물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시간과 어려움의 일들과 어려움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나의 부족함을 다듬는 또 채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불을 통과한 정금처럼 또 아름다운 도자기처럼 나의 삶이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시간과 일들과 사람들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